12월 23일 화요일 아침 묵상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수령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귀족들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콕 집어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멸망의 시초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 같은 경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선대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 주고 밥 사주고 양복 사주면 평강을 외쳐주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너 그러면 망하는 거야.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차를 교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차를 뽑으면 기도를 하루 요청하면 기도해주고 그러래요. 이 차 타면 1년 안에 니네 가족 다 사고 난다. 그러면 그 차를 목사한테 주고 간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강단에서 친히 많이 나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고 있고, 예루살렘의 이 귀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우리 평안하다, 이 정도면 잘 살다, 뭐 경제적으로만 부유하면 된다, 영적인 타락은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잘 안 와닿죠. 왠지 아세요? 난 목사가 아니거든. 난 지도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지도자들의 죄를 거론할 때 우리가 포함돼요. 그래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또 하나,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 그 영역에선 지도자예요. 구역장이든 교사든. 또 하나, 내가 믿는 사람들하고 식사교제를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거나 교회를 오래 섬겼으면 내가 지도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맨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높여달라고 기도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는 삶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미가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여기셔야 돼요. 미가의 이야기는 제가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이 이야기가 일주일 전에, 멸망하기 한 달 전에 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120년 전,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여기 우리들이에요. 이 음성을 듣는 가정의 영적인 호주요, 구역의 영적인 호주요, 내가 교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자리의 영적인 호주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몇 가지만 하면, 이제 이걸 반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죄악들을 반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져도요, 요시야 한 사람이 온전히 쓰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요시야 한 사람밖에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예배가 회복돼요. 성경은 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요, 남편이 아니요, 영적 호주인 내가 제대로 서면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이 새벽에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통치자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기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반대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내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자리에 있으면,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해요. 제가 요즘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기적이지 않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붙들고 그분의 유익을 구할 때 그 안에 복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란 뜻이 아니에요. 내 것을 손해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익을 대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이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입에다 뭐 주면은 평안 선언하고 입에다 뭐 채워주지 않으면 절망 선언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받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자기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공의 가운데, 정말 평등 가운데 서로를 대한다면 그 안에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공평한 입장에서 대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공평한 입장에서 대한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폭력적일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동반자로 여긴다면 대화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어떻게 무시의 대상으로 여기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 대하면 거리낄 게 없어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명분이 담임 목사한테 있다고. 그런데 성도를 한 번도 이 강단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성도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대하지. 그러면 참 존귀해져요. 참 귀해진다. 그런데 그게 희생일 것 같죠. 그게 어려울 것 같죠.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오히려 성도들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목회의 짐을 같이 져주려고 하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카톡을 좀 주고받으면서 나눴지만 정말 성도와 목사가 서로 뜻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와 목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서로 대하면 그게 내 권위가 죽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순간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하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 속이 상한데 내가 형님 말을 듣고 그 장로님을 하나님의 성도로 대하고 하나님의 양으로 대해서 눈빛이 달라지니까 이 장로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깨달았겠어요. 그렇게 깨달으면 양이 아니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요번에 아주 그냥 내가 요거 요렇게 해야지, 내가 가장인데 뭐 내가 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영적인 지도력들이, 영향력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곳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너무 안타깝잖아요.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영적인 권면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한 거 한번 잘 들여다볼까요? 그 영적인 권면 한마디가 나중에 때가 돼서 큰 성령의 음성이 돼서 우리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데 말 한마디를 뭐 아들 눈치가 보이고 뭐가, 듣든 안 듣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래도 연말에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게 참 좋겠다, 엄마 소원이다, 안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성령이 사용하셔서 울림이 되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제가요 정말로 단언컨대 축복받은, 정말 야 이 집은 별게 참 없는데 축복을 받는다 라고 보면요 의외로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두 번째요 부모든 남편이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누군가 영적인 호주가 영적인 말 권면을 해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다 산다. 내가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평양 분이세요. 이북 때 6.25 때 내려와갖고 난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럼 꼭 교구 목사를 연말에 모셔갖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다 끝나면 다 그 권사님이 앉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손톱이 빠지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주셔갖고, 너무너무 이북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장사를 하는데 누가 수영복을 갖다 한번 팔아보라 해서 수영복을 80년도에 갖다 팔았는데, 누가 수영복을 사겠어요 80년대. 근데 그때 수영 붐이 일어난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도에 저도 신림동 살 때 수영 붐이 일었어요. 수영 붐이. 그래갖고 뭐 날개 돋친 듯 팔려갖고 아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뭐 자녀들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러 가면 자녀들이 뭐 삐쭉빼쭉 한마디씩 해요. 사위들도 그렇고. 다 끝나고 나면 목사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라고 해서 기도 다 하고 나면 딱 한마디예요. 고조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죽지 않았다. 다 그 말 하는데 얼마나 그 영적인 포스가 있는지.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 말 한마디를 자녀들한테 못해요? 자녀들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갑니다.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이게 뭡니까? 귀족들이 지금 편안하다, 돈 경제적으로 융성하니까 우리 괜찮다, 입에다가 돈 봉투 주고 도서비 주면 축복하고 안 주면 저주하고. 우리 새벽 성도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크거나 작거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고압적이지 않게 우리 영적으로 입술을 엽시다. 기도하면 다 살리신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울지 마라, 하나님도 오신다. 이런 말들로 영적인 권면을 할 때 정말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도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